미국 신학자 세 번째로 폴 틸리. 우리가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폴 틸리 1868년에 태어나서 1965년 77세 정도 사신 것 같아요. 자, 개요. 기독교는 시초부터 언제나 주변 문화와 더불어 대화를 계속해왔다. 이게 문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문화거든요. 내 자신이 일반계시고 문화입니다. 지난 몇 세기를 회고해 보면 이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때는 문화와의 접촉이 교회의 근본 관심사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좀 더 자유주의 시대죠. 신학은 문화적인 형태의 용어와 통찰력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또 그것을 문화적인 성격을 띤 세대에 전달해 왔다. 또 어떤 시대에 유행하는 문화 형태에서 떠나 정반대 입장에 서려는 경향도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은폐시키거나 말살시키려고 위협하는 혼란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고수하려는 시도였다. 앞의 운동을 통합, synthesis, bringing together 라고 한다면 뒤의 운동을 분리, diathesis, cutting apart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폴 틸리 신학은 20세기에 이 통합운동에 큰 공적을 이루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와 같은 시대의 사상가로서는 라이놀드 니버, 또 스웨덴의 감독 안드레아스 테오드르 사무엘 니그렌 같은 분이 있는데 그들의 공적은 주로 분리의 본질을 주장한 그러니까 이 라이놀드 니버나 니그렌 같은 사람은 좀 더 신정통주의 쪽에 가까이 가 있다면 이 폴 틸리는 좀 더 좀 자유주의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은 20세기에서부터 19세기서부터 20세기 초까지 축적된 이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수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또 카를바르트, 에밀 브루너 같은 신학자는 분리하려는 노력을 선도하며 동시에 새로운 통합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려는 등 결국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와 이 통합을 이렇게 진자원 주소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요 신학자 가운데 단지 틸리만을 통합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불타오르는 욕망은 그리스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화적 표현 양식 또 요구 양상을 취급하여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틸리의 생애 간략하게 86년 독일에서 출생하였고 나치 정책을 반대한 까닭으로 교수직을 빼앗기자 독일을 떠나게 되었고 1933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런 곳에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강의를 하며 활약하다가 65년에 서거했다. 참 간략하지 생애가. 자, 틸리의 그 신학적 방법을 상관성의 방법이라는데 통합을 추구하는 틸리의 경향은 그의 신학사상의 성격과 그가 따르는 방법을 결정짓습니다. 틸리는 자신의 방법을 상관성의 방법, the method of correlation 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이것의 근거와 함축성은 심오하고 원대하지만 그 의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는데 첫째, 만일 구원의 신학이 되려면 그것은 인간의 정화, 곧 실제로 진지한 생과 죽음에 관해서 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어,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학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면 더욱더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의 연장선이 신학과 철학의 불과 분리의 관계.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고, 철학은 인간의 생각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철학이 없는 신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틸리의 사상의 기록책으로의 경향과 현대 실존주의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은 첫째로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사상 체계를 실존주의 신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말에서 실존주의 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조절하겠습니다. 네. 네. 그는 주장하기를 신학이 추구해야 할 대상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신학과 인간학이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혈육을 입은 인간의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신학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마치 백반증에 걸린 흰말에 대하는 것, 백반증에 걸린 흰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실존주의 신학,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이게 흰말이 흰말인데 거기에 흰말의 그 피부나 그 털이 백반증에 걸리면 또 뭐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하게 계통이 서 있고 성경과 전통적인 정통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이라는 그 정황을 버린 신학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왕국도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말이죠. 상관성의 방법의 구성적 근거는 인간 이성에 대한 엄숙한 신뢰에 있다. 이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보통 우리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다만 논리적 사고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틸리에 있어서 이성이란 인간의 사고 과정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세상은 창조된 것이므로 일정한 구조로 구체화하며 인간의 정신 안에 계획된 대로 그 구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이성, 지성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구조가 객관적이고 영원한 실제적인 구조와 만날 때, 즉 하나님을 만날 때 지식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틸리의 사상에서 이성이라는 용어는 사고의 과정은 물론이요 실제와 지성의 이러한 구조를 말한다. 우리에게 이성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이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면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존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 인간의 지성, 하나님의 이성,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존재 이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상응하는 구조에 대한 가정으로 틸리가 사용하는 전문 수어가 바로 로고스이다. 근데 이 로고스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로고스는 요한복음의 서원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곳에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국어로는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로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오랜 그 역사를 지닙니다. 이 점이 바로 그의 틸리의 모든 신학이 고전적인 그리스 철학과 서로 손을 잡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도 로고스를 그렇게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오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학과 신학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고, thought, 합리성, pattern of rationality, 이성, reason, 말, word 등의 의미로 자유롭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테오스와 로고스가 결합해서 형성된 수로이고 결국 신학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고하고 또 추리하는 것입니다. 틸리히는 이성을 의미하는 로고스를 상응하는 구조라는 의미에서 이해합니다. corresponding structures. 그러니까 로고스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가정인데 이것이 그가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중대시하는 이유가 되며 이것은 그의 신학적인 방법과 체계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의 그 피조물이라는 자연 계시가 없는 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이러한 인간이성은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제기된 궁극적 문제에 해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성 자체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성은 질문을 바랄 수 있고 그 해답은 계시를 통해서 이성을 거쳐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체로서 인간 이성을 없애는 그런 신앙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그는 질문과 해답은 상호 관련이 있어야만 하며 상호 보편적인 로고스의 근원을 두어 침범할 수 없도록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틸리히는 인간의 정황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체계를 세웁니다. 각 부분은 인간의 정황에서 제기되고 철학적으로 전개되고 다음에는 계시를 통해서 해답이 주어지는 궁극적 질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인간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계이죠. 그는 질문과 해답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전반에는 주로 실존적 문제를 후반에는 신학적 해결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말해야 할 인간의 근본 욕구에 관해서 틸리히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장하기를 현대인은 생애 전역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분열, 두 번째 충돌, 세 번째 자기 파멸, 네 번째 무의미, 다섯 번째 절망이라는 특유의 말로 현재의 정황을 체험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그는 틸리히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표현 행태는 인간이 자신의 정황을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에 절대적으로 확실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그 분석에서 심오한 심리학이나 실존 철학이나 현대 예술이나 신화, 정치, 역사 또 이런 정치적, 역사적 사실 등을 정중하게 다루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처한 그런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비존재의 위협 혹은 비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느낀다. 인식이나 느끼나 똑같은 거죠. 알고 느낀다는 거죠. 알고 느낀다. 비존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저는 비생존, 어떤 존재가 non-being, not being, 비존재, 비생존. 예. non-being, not being. 예. 존재가 없어지는 것, 삶이 끝나는 것 이런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수적인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인간이 통제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힘에 의존하고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잉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인간의 제한성, finitude,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무한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무한은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동시에 자신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무한을 안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를 안다 이런 뜻이죠. 동시에 인간은
또한 자신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런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위협의 형태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왜 인간은 그러하며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인간은 어떤 순간에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 신존의 본질은 불안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그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나는 피조물이고 무한한 존재가 아닌데 무한한 존재가 계시다는 것 사이에서 이 불안이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영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러한 발견은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인 욕구인 존재의 용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 여기 the courage to be, courage to being 이런 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건가요? 존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나도 being이 된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being은 누구나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행,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비행은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틸리의 그 임무라는 것은 결국 성경적 개념을 어떻게 철학적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는가 이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라는 말로 정의함이 왜 필요하냐? 왜 anxiety라는 말을 필요하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틸리는 가능성은 곧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옵션을 주고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할 때 이게 먹고 죽는 그 유혹도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의 필요성의 특색인 자유의 근거에 행동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인간은 자신을 높임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둘째로 인간은 불신앙의 마음과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안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그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과시하여 무한히 항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의 상황은 근본적인 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 이것을 이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틸리는 이 용어를 전통적인 죄라는 말 대신에 분리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며 인간의 창조주요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에게서 스스로 분리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죄고 죽음이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말이 바로 하와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거죠.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분리한 것이고 이것이 죄고 그 분리의 결과로 인간 전역에 걸쳐서 비참함이 생기게 되었고 인간 생활에서 극복할 수 없는 깊은 고독감을 만들어냅니다. 또 우매함과 의지의 정체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의지까지도 이제 죽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말을 이렇게 했지 사실은 뭐 성경이나 루터나 그런 신학적인 것을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분리된 상태에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놓으며 아랫사람 자기보다 형편의 처지가 낮은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곡해하고 파괴하려 하고 거리가 먼 관점에서 그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필요에 직면할 때 스스로 그 짐을 거부합니다. 그래야 그는 정치운동이나 사회 집단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 그의 의지가 정체된 사실이 드러남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을 자신과 대결하게 하며
또 자기 동료들과도 대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의 생은 협조가 아니라 경쟁적인 것으로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고통이 생기게 되며 그것은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곧 맹소와 절망.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의 병은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인간은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 이후의 신학자들은 다 키르케고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지금의 이 정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무익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단지 인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욱 분리를 증가시키는 데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노력 그 자체가 이 근본적인 분리의 상태를 근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도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형태 또는 사회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상태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절망의 궁지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무능과 절망을 인정한 후에 새로운 존재를 모색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실존적인 면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뚜렷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그가 새로운 존재, 뉴 비잉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되신 말씀 하나님, 뉴 비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런 자신도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거룩한 답변이 나오는데, 이러한 정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 실존은 화해, 소생, 창조, 의미, 희망의 실제를 갈구합니다. 틸리는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서에 찾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망하는 새로운 창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틸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전 신학의 중추적 사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분리로 인하여 화를 입지 않은 인간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유를 행사했고 우리와 같은 인간 실존의 모든 조건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 앙양, 교만과 비슷한 표현이죠. 불신함 혹은 생명과 자유를 부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위, 고난 가운데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생각이 언제나 명백하였고 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곧 신적인 근원, 더 디바인 그라운드에서 모든 분리를 완전히 극복한 완전한 인간. 그래서 그 인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이심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틸리는 이러한 새로운 존재가 구원의 원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분리되고 상한 인간 실존을 해방하여 변화시키는 능력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에 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 밑에서 인간은 존재의 근거, 즉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내적 갈등이 극복되고 모든 것에 서로 합동하여 인간이 개조된다, 새 창조된다 그런 거죠. 이것은 인간의 분리를 넘어서서 재결합하는, 치유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새로운 존재의 능력을 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대하여 틸리는 아무 것으로도 안 된다. 정말 아무 것으로도 안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문제입니다. 즉 인간의 분리를 치유하는 구원은 인간이 오직 은혜에 부딪힐 때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히를 펠라기우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펠라기우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틸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루터를 취급하고 있으며 얼마나 철저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행동과 활동으로 적용하려 강요하는 미국의 실용주의자, 액티비스트의 심리에는 전혀 무관합니다. 죄와 은혜는 각각 하나의 상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상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는 결코 복수로 since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는 분리의 상태이고 은혜는 죄와 반대되는 것이다. 은혜는 생명과 생명의 재결합이며, 예. 은혜가 올 때 우리의 죽었던 생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결합되고 자신과 자신과의 화해이다. 자기 안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자신과도 화해이고 하나님과도 화해죠. 그래서 틸리는 아무래도 그 무게 중심이 이 사람 쪽으로 많이 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새로운 창조인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대는 받아들여졌다.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 훗날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무엇을 구하지 말라. 다만 그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라. 여기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라는 이 설교집 모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분리의 장벽, 하나님과 분리됐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의 장벽이라는 것도 결국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거죠.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여셨다.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의 분리의 장벽이지만 여기서 말한 분리의 장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의 장벽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자신과의 만남이라고 했죠. 자신이 치유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생을 괴롭히는 공격적인 괴로움과 적개심이 없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것, 적개심, 그런 게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분리된 상태였던 존재가 새로운 존재의 능력 가운데서 극복되어진다. 질문. 틸리의 신학은 평신도와 신학자를 향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신도에 대한 가장 성가신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수로는 교회 회중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의 설교를 모은 책인 흔들리는 터전,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또 새로운 존재, The New Being는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학자는 틸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을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비인격적 색채가 있으면 그가 인간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조성이라고 한 것을 보인다는 사실로 인하여 예리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의 교리와 속죄에 대한 교리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틸리의 과제는 성서 연구 혹은 성서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이라 하는 만큼 성서 사상의 근본이 되는 히브리적 구조를 진지하게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틸리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이 틸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틸리가 보통 어떤 그 비판을 받아왔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 신학자가 틸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을 이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서 비인격적 색채가 있다. 하나님을 비인격 색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이 아주 그 리모트되어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가 인간의 딜레마를 분석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조성이라고 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에게 예리한 문제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문을 가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교리, 또 속죄에 대한 교리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그런 얘기를 좀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과제는 성서 연구고 성서 신학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이라 하는 만큼 성서 사상의 근본이 되는 히브리적 구조를 진지하게 또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 아닌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헬라적이라 이거죠. 히브리적이지 않고 신학계에서는 틸리의 사상에 대한 반동이 광범하고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틸리를 개신교에 있어서 20세기의 아퀴나스라고 했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 신학자니까.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은 생존한 신학 지도자 가운데 틸리 박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었다. There was no dangerous theological leader ever lived than Paul Tillich. 뭐 이런 표현인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다가 누가 한 말인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에 대한 역사적인 판단이 어떻든 간에 그는 인간의 전 문화의 부채를 지우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진귀하고 위대한 사상가임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틸리히는 그 교회사에서 무슨 뭐 자유주의 신학자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중세 중세 신학자 누구죠? 중세 신학자 갑자기 또 이름이 피러 아벨라르. 예. 피러 아벨라르를 예를 들자면 버나드 같은 사람들은 좀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좀 더 이 좀 더 이렇게 좀 자유주의 쪽으로 좀 기울은,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라 말하면 저스틴이나 또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예, 저스틴이나 또 이렇게 말이 막히네요. 예, 또 피터 아벨라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이렇게 머무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틸리까지 마쳤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룬 20세기 미국의 신학자는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3명만 다룬 거예요. 예.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폴 틸리. 예. 이렇게 3명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하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난 신학자 이름은 모두 말을 해야죠. 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죠. 예. 이 말이 안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렇게 반대 쪽에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철학 친화적인, 예. 철학 친화적인, 여기는 계시 친화적인, 여기 철학 친화, 사실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예. 철학 친화적인, 그래서 유스티누스, 또 클레멘스, 또 어떤 면에서 오리게네스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 또 폴 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생존한 신학 지도자 가운데 틸리 박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키르케고르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예. 키르케고르 안에 이 바르트도 들어있고 틸리도 들어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